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신자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신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힘을 쓰고 또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구원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가 신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미 구원 안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 안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 나와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을 비교를 해보면은 저 사람과 내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일상생활하고 돈 벌기 위해 노력하고 자녀들 챙기고 이런 거 보면은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습니다. 죄를 짓는 것도 똑같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프지 않는 것도 아니죠. 뭔가 눈에 보이는 차이라도 있으면은 이게 확인이 가능한데 눈에 보이는 차이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자들은 자기가 구원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내가 느낄 수 있거나 또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 눈에 보이는 어떤 흔적이 남아 있다면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막연하게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의 증거로 자신의 삶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의 삶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런 거 다 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것을 끊게 되었다라고 해요. 예전에는 도박에 손을 대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도박을 끊게 되었다. 예전에는 자주 화를 냈는데 이제는 화를 잘 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삶이 변화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또다시 예전에 지었던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화를 낼 수도 있고 어쩌면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보다 더 심한 죄를 우리는 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삶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면은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라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도대체 구원받은 삶의 표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사실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삶을 보면은 그렇게 특별하지가 않아요. 우리 자신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품이 변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인격이 변했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아도 별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분노심이 있고 우리는 여전히 욕심이 있고 미움이 있고 화를 참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여전히 다스리지를 못해요. 그뿐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이 마음을 우리는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돈과 명예와 미래 그리고 내 자존심이 너무 중요해서 그 욕망과 그 두려움과 그 걱정이 절제가 되질 않아요. 우리 스스로 한번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의 말과 나의 생각이 어땠습니까? 나의 행동을 보면은 여러분 어디를 봐서 그게 구원받은 모습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매번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의미는 의로움이 없는 인간이 예수님의 그 의로움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의에 속하게 되어서 모든 우리의 이 불의함이 해결되었습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이 뜻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었다 이 뜻이 아니라 죄의 권세인 그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의로움에 속하게 된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예수님의 의로 인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 그것만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은 기뻐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선물을 주신 은혜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감사가 순간적입니다. 일시적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그 일에 우리는 더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구원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동안 수십 년 동안 들었던 말이 이게 구원이거든요. 이렇게 믿다가 나중에 천국 가겠지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간섭하십니다. 십자가 은혜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나도록 간섭을 하시고 예수님의 의로움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주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들로 인해서 주님을 바라보시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간섭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기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서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한 대로 내가 나의 요구함을 가지고 나의 바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요구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떠한 바람이 있으십니까? 자기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자기의 요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얼마 가지 않아서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시는 것이 없구나. 아무리 구하여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으로 인한 그 은혜, 구원으로 인한 그 기쁨을 말한들 그런 말은 공허한 말로 들릴 뿐입니다. 실감나지도 않는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감사하라고 그러고, 느껴지지도 않는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기뻐하라고 하고, 그러니 마음에 별로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너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게 별로 감흥이 없는 거예요. 뭔가 구했을 때, 내가 뭔가 바랬을 때에 곧바로 눈에 보이시는 결과가 있다면 그게 재미가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그렇게 믿을 수가 있겠는데, 아무리 믿고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고 한들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거 맞나?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이 없고. 여러분, 뭐 부르면 대답이 있습니까? 내 어려운 상황은 변함없지. 그런데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러고 기뻐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구원받으면은 죽어서 천국 간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그런 천국은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지금 당장 나의 관심이 뭐예요? 지금 당장 나의 관심은 내 눈에 보이는 지금 이것들인데, 나에게 내가 아무런 관심 없는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아무런 필요도 없는, 누가 필요하대? 아무도 필요 없는 그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구원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구원의 세계가 뭔지. 구원의 세계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보게 되면은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자신의 어떤 존재를 보게 됩니까?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본래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야지만이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진노의 자식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은 사람입니다. 진노는 다른 말로 분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극도로 화가 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인간을 보시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신 겁니다. 화가 났어요. 우리가 분노의 자식이에요. 그런 인간이 자기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진노의 자식인데, 이 세상에서 자기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가고 자기가 아무리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화가 나신 그것, 그 화를 멈추지를 않습니다. 계속 화가 나가 계세요. 진노의 자식, 분노의 자식. 이 진노의 자식은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진노의 자식입니다. 인간의 그 본질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산수에도 아무리 큰 숫자라고 해도 큰 숫자가 있는데 거기에 0을 곱하면 뭐가 됩니까? 0이 되는 것처럼 진노의 자식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일을 이룬다라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이룬 것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다행이고 이게 정말 놀라운 그런 선물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물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선물을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이 말은 자기가 진노의 자식, 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럼에도 계속 자신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자기 업적을 바라보고 자기 명예를 바라보고 자기가 어떤 공부를 했는지 바라보고 자기 자랑, 자기 자식, 자기 지식, 자기 행위, 자기의 의,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드러내기에 바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마라 라고 했더니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자기 신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인간은 그만큼 자기를 바라보며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진노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말을 여러분 어떻게 진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구원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원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바라볼 이유가 없습니다. 나에게서 나올 것이 없고 하나님도 나에게서 뭔가가 나오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더러운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애당초 기대를 하지 않으십니다. 기대를 왜 하시겠어요? 화가 나 있는데 기대를 안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에게서 뭔가를 내어놓으려고 계속 애를 씁니다. 내어놓을 것이 있어야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번 시도를 하다가 더 이상 내어놓을 것이 없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음과 같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내가 잘 못해도 이 선물을 주십니다. 내가 유창하게 기도를 하지 못해도 선물로 주셔요. 내가 부족함이 많아도, 내가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이 없어도 주십니다. 내가 과거에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성경을 잘 몰라도, 교리를 잘 몰라도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어떤 행위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 구원받은 자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우리는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다른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들이지 우리는 구원을 원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고 싶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이었습니다. 자식이 싫어하고 자식이 원하지도 않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무지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선물의 가치를 몰라요.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왜 모릅니까? 내가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천벌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 이 선물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고맙지도 않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무지한 우리에게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풍성함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비로소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신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바로 구원 안에 있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나의 목표와 나의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깊이를 우리 인생 가운데 충분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의 인생입니다.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자기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식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내어서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금 처음부터 천천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나의 목표, 그 이전에 내가 왜 진노의 자식인지, 내가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인지, 내 안에 진노의 자식된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의 운명이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었다 이 뜻입니다. 우리의 앞길과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자의 구원은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계획된, 작정된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더 이상 인간의 행함이나 노력이나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라는 등 이런 인간의 업적은 구원에 있어서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끼어드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자기 자랑이고 교만이고 비교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이미 받은 자로서 이제는 나의 자랑과 나의 교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일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찬송만 있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그 감사가 우리의 생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 기쁨과 감사가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표출되고 그리하여서 우리 가족과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 기쁨과 그 감사로 인해서 넉넉해지는 여유가 있어지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